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또 교회의 사도죠. 그래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죠. 베드로와 또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와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우레가 천둥번개잖아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만큼 아주 다혈질이었대요. 그러나 그렇게 다혈질, 불같은 성질의 이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레의 아들이 뭘로 바뀌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성령 받으니까 다혈질이 불질러서 죽여버리자고 하는 그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저자로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역지는 어디냐?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승에 따르면 이후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님 서로 사랑하세요. 자매님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권면했대요. 근데 이 권면 서로 사랑하라 이 권면의 말은 쉬운데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내 욕심, 이기주의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죽음을 준 존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의 자녀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몹시 화가 나 안색이 얼굴빛이 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된 거죠.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거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적으로 왜 아이들의 상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유아기 때요.
유아기 때는요, 막 3살 이전에는요,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답니다. 엄마의 사랑을. 그래야 이 인격이 쌓아진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품성이. 그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고, 어린 것이, 조그만 것이 뭘 알아, 갓난아기가.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엄마가 사랑스럽게 젖을 물려주는지 아니면 짜증내고 물려주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알잖아요. 주인이 사랑스럽게 밥을 주는지 아니면 짜증내고 주는지.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이 사랑에 목말라요.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이 성경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노예 안에도 지금 분쟁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교회는 풍비박산 나고 참 안타까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혼돈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입니다. 본질적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 현상은 늘 미움과 다툼. 이게 정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도 참 회개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그냥 뉴스를 보니까 막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오늘 첫날이라고 그냥 여기저기 들어보면 대통령 막 나오고 뭐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미움과 다툼이라는 거죠. 이런 게. 본질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상은 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워. 요한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와 다른 편에 서 있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다른 편에 서서 상대를 적대하면 그것도 미워하는 것이 돼요. 다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먼저 보세요. 앞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나가라 무슨 뜻이에요? 나가라가 인격 모독입니다. 바보 같은 놈, 천덕꾸리 같은 놈, 이 골빈 놈, 그런 뜻이에요. 나가라가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것, 살인 행위하고 똑같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한 박해를 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시작되어 가지고 로마 시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이 로마 치하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까지 박해가 점점점 확대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사자와 우리에 던지고,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카타콤이 생기는 거잖아요. 카타콤. 동굴을 파가지고 석회질 그 동굴 숟가락으로 긁어내도 잘 파진대요. 그걸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표시했다고요? 물고기 표시. 자기들끼리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자기가 스스로가 신이라는 거, 황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잡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어떻게 잡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른 형제 자매를 밀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고수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밀고 하지 않고. 이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이 의로운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자라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 자,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이란 뭐냐? 행함과 진실함. 우리의 삶에서 자기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우리의 삶에서 자기 희생이 뒷받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언뜻 사랑이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서. 그래서 본문 말씀 7절과 11절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 그 이유는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말씀 8절이에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실제적 경험적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어떤 상상 소설이 아니야.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실제적으로 사랑한 거,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이단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을 뿐 실생활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랑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쉽게 말하면 도 닦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다고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막 백독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사랑해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본문 말씀 9절이에요. 다 같이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갖고 계셨죠.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은 영어로 헤롯이에요. 영어로 헤롯이가 이단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헬라어 하이레시스가 선택행위, 그 다음에 선호하는 행동, 이런 걸 뜻해요. 즉 이단은 뭐냐? 진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선택해서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선호한 것만 선택해서 주장하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도테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인성.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요. 사랑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그렇기 때문에 또 요한은 본문 말씀 11절에서 또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눈으로 직접 실제 눈으로. 대단하시네. 영적으로 말고 실제. 네. 자, 이게 영적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 내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냐? 없죠.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는 하나님을 안 보이시는 분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집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궁핍한 사람을 보면 물질을 나눠주고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왜? 그러니까 구박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들 속상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타인에게 보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소유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중에 이런 분 계시죠. 유일한 박사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유한양행 창업자. 유한양행의 창업자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사 주식을 누구에게 꼽을 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이게 쉽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기업도 오너가 그냥 주식 오르니까 그냥 싹 팔아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챙겨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주식 오르니까 그냥 자기 회사 주식 오르니까 그냥 싹 팔아가지고 챙기고. 그리고 그가 유일한 박사님 죽으시면서 남긴 것은 뭐냐? 손녀에게 준 1만 달러가 전부라고 합니다. 손녀에게. 1만 달러면 얼마야? 한 1,000만 원이에요? 1만 달러가? 네. 세상에 그 많은 재산 중에 손녀한테 1,000만 원 남겨주고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집 사줘야 되고 막 우리 딸 시집 가는데 그냥 이것저것 사줘야 되고 난리인데.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유일한 박사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었느냐?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냐? 막 부어주면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1,000개 있으면 내 1,000개를 막 퍼주면은 이제 제국 없애야 되잖아. 근데 희한하다. 계속 남아. 계속 퍼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본질 자체가 소멸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버거운 것, 왜 신앙생활이 버겁냐? 어쩌면 내 안에서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현상의 변화와 지금 오늘날 내 삶의 이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러나 사랑의 본, 그 모범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대체 어디 계시기에 정말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